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5절입니다. 10장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인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이제 17절부터는 메시지의 주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방법이 아니면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극약 처방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심판인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짐을 싸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세상에서 분주하게 행했던 삶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지내게 될 때 필요한 것들을 대비하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이방 땅에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방식은 주로 교회에서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황은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의지하면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너무나 그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개인 경건 시간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의 답은 아니지만 지금은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 가지셔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주일에 예배를 나오지 못했다면 더욱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23절부터는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선지자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23절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며 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의 한계와 사람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24절입니다. 24절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지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판단과 결정이 제 생각보다 더 옳습니다. 이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상황에서 원망과 분노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느냐고 그렇게 말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심판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복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모두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회복은 그들의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정함이 있을 때 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25절에서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그저 유다를 멸망시킨 것에 대한 사적인 보복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적들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지나칠 정도로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우상이,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심판 외에는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길이 나의 선택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상황이 심해진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 좌절이 아니라 더욱 개인 경건의 시간과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